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부정한 가운데서 나와서 이렇게 따로 있으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고 보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경외함을 말하죠.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없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있죠. 그런 더러운 악한 영들,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감정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더러운 물질들이 많이 있죠. 그런 그 육의 더러움,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있고 그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어떤 그 더러운 물질들이 있는 것이죠. 육과 영의 그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런 그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런 육체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이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제거하고 오직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면은 좀 심각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무에게도 뺏은 것이 없다.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뭔가 심각한 말을 이렇게 하시려는 의도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아무도 해롭게 한 것이 없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너희를 이렇게 뭐라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5년 전에 개척할 때 그런 참 먹을 생활비가 궁핍할 때죠. 없어서 그때 내 마음에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고향에 계신 그런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낸다. 그때 참 어렵고 힘들 때였는데 그때 5만 원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마음에 품고 그 성도들과 함께 죽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살고 복음의 영광으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런 사도가 가진 또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제 마음에는 내가 고생하면 당신도 함께 고생하는 거고
내가 영광을 얻으면 당신도 함께 영광을 얻은 것이니까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뭐 내가 힘들게 산다고 그래서 개척한다고 그래서 뭐 미안한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보다는 아무튼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하죠. 전 나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하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떤 그러한 그런 것을 뭐 염려하거나 뭐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죽을 둥 살 둥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일행은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막 안타까워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기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깊은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를 향하여 내가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나느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전도의 어떤 그런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어제 우리가 마게도냐 이랬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몸이 아프고 병들겠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선교를 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 선교를 위하여 디도 편에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랑을 위로를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오면서 뭐라고 이러었냐면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자기들을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의 상황에서 뭐 디도파, 헬라파 그런 상황을 비롯해서 뭐 남자와 여자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또 어떤 죄악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이제 사람이 가서 편지를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디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어, 이렇게 이제 그런 후서를 이렇게 쓰기 전에 디도가 이제 가지고 왔나 봐요. 고린도교의 모든 상황과 위로와 그런 성도들의 외통함과 그런 사모함 어떤 그런 소식을 이제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 기쁨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징계했던 사단에 내줬던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환란과 위로를 이렇게 하면서 환란 가운데서 위로가 넘친도다. 모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있느니라. 이제 이런 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디도가 보고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기쁨.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에 서고 그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복음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애통함,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것보다 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 안에서 은혜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이제 한 10억을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10억 뭐 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겠죠. 감사와 뭐 그리고 또 기도했다면 기도 제목으로 썼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 저 이거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이 진리가 너무 귀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그 회답이 100억, 1000억 그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진리를 알고 믿어서 깨달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런 고백, 그걸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이건 참말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성도들을 책망해 놓고 사도 바울이 또 마음을 졸이면서 후회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절하게 막 사모하고 그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책망을 잘했다 이제 생각한 거죠. 후회한 것을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잠시만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이게 목사가 책망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격동하지요. 성령 안에서 고통스럽죠. 하지만 성도가 회개하면요 법는 녹듯이 다 사라져요. 깨끗해져 버려요. 회개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마음입니다.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안 될 때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근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목회자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은 무슨 뜻을 놓쳤을까? 내가 어디에서 잘못 생각했을까? 이렇게 근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이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는지 그 근원의 그런 그 근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살짝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냥 뭐 깊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대부분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세상 근심이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 근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근심하는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듣는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그 할머니가 물었대요. 뭐 이렇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분했대요. 분한 마음. 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왜 그렇게 못했을까? 마음이 분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얼마나 분하게 하면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정도 칭찬이면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태도, 깊은 회개, 간절함, 어떤 그런 것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편지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근심하면서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로 말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온 디도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왔어요. 마음의 안심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사람을 보내라 그럴 때 어떤 그 조안에서 자랑한 것이 있잖아요. 칭찬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참되게 된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디도가 갔다 와서 보고. 디도에게 말한 것도 참된 증명이 됐어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습니다. 디도에게 영접하고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디도가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이렇게 신뢰, 안심이 된 거예요.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마음에서 이렇게 의심이 있고 이렇게 잘못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마음에서 안심이 된 거예요.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길교회가 이제 25년쯤 되니까 내 마음에도 우리 집사님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상당히 커졌어요. 옛날에는 내 뒤에서 나를 많이 험담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그걸 알죠. 자기들 스스로도 고백하고 교회를 많이 이렇게 떠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집사님들이 신뢰가 돼요. 뒤에서 나 험담 안 할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누가 이렇게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잘 코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신뢰가 돼요.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으면 부모의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뢰가 됩니다. 지금 그 마음이에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신뢰가 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진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신뢰가 여러분 마음에 더 있지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성령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묻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